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abide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I will say to the Lord,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whom I trust.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찬송가의 74장, 통일 찬송가도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We'll sing hymn number 74, O God, the Rock of Ages, together.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이 전부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저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spend time praying to God, confessing our sins to the Lord. 회개하실 때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또한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저리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예배드릴 때 이곳에서든 집에서든 예배
I'm sure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rul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이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열심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그만큼은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동시에 바로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기억하며 주님 옆에 나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We'll sing hymn number 545,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together.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충동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늘 저희를 조롱하며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확신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더 확실히 믿고 주님 담대히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루하루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의 삶이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증거하게 하시고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 안에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 일하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시는 저희 직장생활, 일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대하는 분들이, 저희 가까운 분들이 저희가 정말 크리스천인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섬김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혼자 있었다면 진작에 쓰러졌을 것을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교제하면서 함께 손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를 이끄시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이웃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열리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를 건네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넬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식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속에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와 닮지 않은 사람들, 말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을 그 곁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저희 마음이 이제는 그들에게 열려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부르짖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통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저희 신앙이 그렇게 증거되는 것을 볼 때 참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통치자들과 주지사와 여기 관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팬데믹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기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부자들 없도록 오히려 지갑을 열어서 주위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계속되고 있고 또 세계 각처에서 굶어서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난민들도 가까이 와 있고 저희의 마음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오히려 이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지혜를 주셔서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고 쓸 것을 주시는 가운데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헌금으로 바치는 이 손길 가운데 주님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되는 역사가 확정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Gospel of Matthew chapter 7 verses 1 through 6.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For with the judgment you pronounce, you will be judged. An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Why do you see the speck that is in your brother's eye, but do not notice the log that is in your own eye? Or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when there is the log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log out of your own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take the speck out of your brother's eye. Do not give dogs what is holy, and do not throw your pearls before pigs, lest they trample them underfoot and turn to attack you.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로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 함속에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지, 어떤 것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약점을 지적하면 어떻게 느끼곤 하나요? 최근에 혹시 누가 여러분의 좀 약한 부분 또는 잘못한 것들을 지적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했던 경우는 없으셨나요? 혹시 그런 거를 잘하시는 편이십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나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단순히 그냥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는 없으셨나요? 나도 모르게 그 논리 정연하게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라고 조용히 내 생각 속에 뇌리에 박히게 되는 그런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흉을 보거나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어 들추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또 생각을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오는 만큼 귀에 들리는 만큼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러고 있네 라고 발견이 된다면 제대로 의식하지 않고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인데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과 행동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딛고 하는 게 맞나요? 그냥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계속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오늘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것을 구분해서 가린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번역을 할 때 비판이라고 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나 마음은 이 뒤에 나오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라는 말이 이 1절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말을 듣는다면 좋은 말이 아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판단이나 지적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드러내서 창피를 주려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의 의미는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비판과 정죄를 두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비판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홀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데 몇 가지만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죄와 비판 속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 때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에 종종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비판하고 산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사실 그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이 너를 정죄할 수도 있다라고 물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비판하실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떤 잣대를 들이게 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잣대로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 이웃들에 대해서 또 형제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전혀 판단하거나 살펴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래요. 성도들에게, 교회에 바울 사도가 말씀할 때 성도는 판단을 할 것이다,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선사도 판단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영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여 보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 영혼을 가지시고 육신을 가지신,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성육신의 교리를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거짓 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 있대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주시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 어떠세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주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잠시 옆에 계신 분들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단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식사해 보시니까 이단 아닌 것 같으세요? 저희가 작은 교회라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가짜 행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작은 교회는. 근데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치 성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교회의 풍토가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다 서로 익셉트하는 곳이고 그냥 누가 오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다 받아들인다는 제사로만 일관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개척교회 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지역에 그룹이 돌아다니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룹들이 있대요. 꼭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쟁을 조정하는 무리들이 몇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진리를 얘기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생활 중에서도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서로 교우들 간에 어떤 분별과 판단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두려운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서로 살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보여질 때는 그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성경은 저희 잘 인식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아니나 밖의 사람들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을 하되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올바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지금 현재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특히 미국이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문화는 각자 개인의 삶 속에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표출하는 것에 대해 인정해주고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문화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느끼는 세상의 프레셔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발언권이 있고 생각할 자유가 있으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내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라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발언권이 있습니다. 생각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기만 옳소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세상에 정말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누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 말입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고 우리보다 사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어떻게 분별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남을 정죄하고 소문을 퍼뜨려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역반응으로 지금 저희의 문화가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너무나 오랫동안 극심한 모습으로 미국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발로 오히려 더 역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균형 맞추어 가면서 언젠가는 균형을 중간 지점을 찾겠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균형을 잘 맞추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균형을 맞추어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비판을 고치시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은 실제로 그 관계에서 판단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그 판단의 대상에 누가 들어가 있고 그 판단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하냐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도 그 같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 똑같은 기준에 나도 심판의 대상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람들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막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2번 페이먼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삶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은혜 얻은 크리스천으로 살 때에 항상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살고 계신가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바울사도처럼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비판은, 잘못된 비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외시키고 그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킬 때입니다. 그때 쉽게 율법주의가 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마음속에 내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심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에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시키고 다른 이들을 비판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는 티끌이죠. 먼지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눈에 그런 거 들어갔을 때 빼려고 했던 거 보통 그런 거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어떤 걸 보면서 내가 불어줄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것은 보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합니다. 들보는 통나무 대들보죠. 이만한 나무가 내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특히나 가족들은 내 눈 안에 들어오는 들보를 잘 보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못 보고 내가 가진 들보보다 훨씬 작은, 하지만 뭔가 조금 잘못된 그것을 내가 어느 날 발견해서 형제를 이상하게 보고 정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잘못 판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우리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큰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혹시 최근에 어떤 분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혹시 나는 안 그런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와 있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은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평소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일들은 하는지 말이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 위선자, 히포크리시라고 부르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속과 겉이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죄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선적인 행동일까요? 다른 사람은 심판하면서 나는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다는 것이 잘못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공의로운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주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형제를 모두 지켜보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먼저 고백해야 내가 이웃과 가지는, 형제와 가지는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쯧쯧쯧 하면서 생각하는 것에 패턴은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 발견되면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들을 삶 속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드려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열어보시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면, 그러면 밝히 볼 것이란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정죄하는 패턴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도록 힘 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작업을 하면,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겠지 안일하게 살면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서로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정죄하게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없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정한 눈길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형제의 눈 속에서 그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을, 그 티끌을 빼내는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죄를 없애는 일들을 힘쓰기 시작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일을 안 하면 교회는 엄한 사람들 데려다가 상처 주는 교회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와서 상처받지 않고 생활하셨던 분들, 3년 이상 생활하셨는데, 신앙생활 하셨는데 상처 한 번도 안 받으셨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저희 교회 3년차 때 가는데 아마 제가 상처 잡으면 상처를 준 분도 부지기 있을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성도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늘, 그리고 꾸준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밝히 볼 수 있고,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을 돕는 일들을, 진정한 권징을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이 발견되겠습니까? 죄가 발견될 것입니다. 잘한 것도, 은혜스러운 것도, 기쁜 것도 발견되겠지만 죄가 발견될 것입니다. 죄가 발견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잊고 살았던 죄를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그렇지, 나는 이것을 아직도 10년, 15년 동안 씨름하고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전체를 놓고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모든 죄가 은혜로 용서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회심도 저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일은 예수를 이미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 힘으로 그러한 죄의 습관을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양심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저에게 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더 이상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은 현재 삶 속에 있는 죄들과 싸우는 것을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간절하게 하며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심판주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비판의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자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6절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그 거룩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진주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하게 할 개나 돼지가 누구인지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교회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나 잘못된 삶을 간과하는 건징이 사라진 부정된 모습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견하는 교회들은 그 두 가지 면에서 교리적이든 도덕적이든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눈 속에서 들보를 빼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막 쓰러지려고 할 때 붙잡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진리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지키며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통찰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분별하게 던져서 상함받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지혜와 공의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좋은 뜻으로 사랑하려고 구원 얻으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모이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상처받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교만해서 자기 잘못은 모르고 교회 안팎의 다른 이들을 무분별하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목사가 바로 서야죠. 이 말씀 자꾸만 생각나서 드리는데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그러니까 청소년 때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만나게 돼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여러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또 교단위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셨던 그런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제가 그때 들을 때 너무 단정적인 거 아니신가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건 목사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교회 지금 목사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만 있어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진짜 3년, 2년 반, 3년 동안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을. 여러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또 보니까 물론 목사만 잘해서는 안 되겠죠. 다 같이 잘해야 될 텐데, 교만해서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교회 안팎의 다른 이들을 무분별하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겸손히, 하지만 분명히 올바르게 판단하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명성이 실추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의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를 체험하고 그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매일 그와 동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동행하는 일들이 있으면 겸손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도 배울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권면 같은 것을 했을 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관계가 세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매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하실 때 먼저 여러분이 은혜로 깨끗함 받으신 분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발 씻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살피십시오. 특히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교우나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이나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혹시
무분별하게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없는지 살피십시오. 살폈을 때 발견되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과감하게 빼어내시고 그러한 깨끗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회 주시고 요구하실 때 올바르게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를 믿고 그로 인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또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심판대 앞에서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시고 인정이 되시고 눈이 조금이라도 뜨여서 그걸 조금 생각이 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발견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줬는지를 발견하시면서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 가지고 내 옆에서 지금 나의 조언이 당장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올바로 판단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구이고 한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눈을 조금이나 열어주신다면 들보가 들보인지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은혜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씻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가 내 자만이나 교만이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때문에 권면을 제대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보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다 달아가고 그냥 양보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피고 따져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비둘기가 같이 순전하지만 또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We'll sing hymn number 254 I hear thy welcome voice together.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어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창피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